말씀드릴 제목은 첫 번째 언약.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 오늘 확실하게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했다고 그랬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편견을 버리고 오늘 확실히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왜 언약이 두 가지인가? 생명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간의 생명이 있고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래서 육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다가 준 언약을 첫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켜서 행해보라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신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신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으로 사는 사람을 모세의 율법으로 산다고 그러고, 두 번째 언약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지키는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 복음 하는 건데 천국 복음으로만, 그 복음을 믿고 은혜 받아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모르고 첫 언약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직도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다가 지켜보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자기가 지키면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이나 모세의 율법은 같은 말이에요. 오늘 첫 언약을 확실히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언약,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약 2달 동안의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언약을 첫 번째로 주셨다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두 돌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라고. 이걸 지키면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천약 언약의 복음의 약속. 신명기 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사람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서 듣고 이 모세의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을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부터 21절까지 십계명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을 모세에게서 가르침받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서 복받도록 그렇게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것,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와 기독교가 구분되는 것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냐? 사람이 사람 말 듣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집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 많은 종교와 여기서 구분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고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육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보면 우리 죽어서 천국 가야죠 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좋은 일을 했어야죠. 내가 선한 일을 나는 하지 못해서 나는 천국에 가기가 힘들 거예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가 깔려 있느냐? 종교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좋은 데로 간다는 그러한 잘못된 종교의식이 절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야. 내 행실,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 원래 제사장이라는 얘기, 목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첫 언약이나 모세 율법에서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천국 복음 두 번째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멘.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게 필요로 하는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게 한번 더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람에게서, 여기 있는 목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실제로 행하려고 하면 율법으로 사는 자고, 그러한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와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이야. 그건 궁극의 목적이고,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서는 어떤 것이 구원인가? 파란만장한 이 인생 너무 어렵고 힘들어.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신분이 나와야 구원받는 거야. 아멘. 가난한 사람은 정말 지긋지긋한 고생이 끝나고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구원받는 거야. 병든 사람은 병이 나아야 구원받는 거야.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야. 이러한 구원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50일 기간 동안에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시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언약.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그냥 방황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성전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10년 20년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신명기 29장이 아까는 1장 5장 얘기했지. 이제는 신명기 마지막 29장 1절에서 제가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이 언약 외에, 여러분 두 돌판을 준 십계명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까 얘기했던 십계명을 주면서 첫 언약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마지막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 40년 생활이 끝난 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해 준 거예요. 드디어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인데 여기다가 맹세까지 했으니까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맹세까지 한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신 사람에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 시켰다고 하는 유일한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너희 마음, 굳은 마음, 원죄의 속성으로 마귀 생각으로 가진 너희 마음의 할례를 다 찢어 없애버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마음을 너에게 주셨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랑과 비슷한 것이 모성애라는 본능을,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할까 그랬더니 모성 본능을 얘기해 주더라고. 모성 본능이 뭐예요? 동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자기가 난 자식에게는 희생정신을 다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마음을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넣어줬어.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고 평생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마음과 게임도 안 되는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십계명 정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듭난 생명,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성 본능보다도 더 진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거듭난 생명 속에 넣어주었어.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야. 말로는 10년 20년 직책은 장로 목사가 됐지만 아직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종교인이야.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 정말 우리가 얼마 믿지 않았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오늘부터 천국 되어 살 줄로 믿습니다. 이 50일 기간 동안에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디베레 강가에 예수님이 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까? 3년 동안 교육시키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으니까 예, 그러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물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면 꿈속에서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만 성령으로 본어게인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귀의 속성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한 언약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유일한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야.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건 넌센스야. 그렇게 하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보통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자식도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해서 큰 민족으로 애굽에서 만들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사건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얘기해 줬어. 이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야.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이 복을 받도록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러 후손들이 아니라 네 후손 중에서, 여자의 후손 중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안에 말씀하게 하시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만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전해준 것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전해준 것을 그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질 않아. 종교인으로 생활을 하니까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아무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는 거야. 이런 생활 이 50일로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0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 한번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시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 승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절차야. 날마다 구원을 보고 누리며 천국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성령을 오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새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1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다른 건 먹지 마라. 소가 굽이 갈라졌어. 양이 굽이 갈라졌어. 소나 양을 먹으라는 거예요. 굽이 붙어있는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어라. 소도 새김질하고 양도 새김질해. 왜 그랬어요?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구분이 돼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데 그냥 듣지 말고 진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책에다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이 진리,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내게 필요한 나의 말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공동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그 성경 가운데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야. 이걸 알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이건 고차원전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몰라. 지금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해가 안 돼. 이걸 바꿔야 돼.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복음이야. 예수님이 번한 천국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육신의 생명. 우린 고등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게 육의 생명이야. 육의 생명, 짐승과 똑같은데 지능이 고등적으로 높다고 그래서 고등동물이라고 그래. 그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음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나는 죄인이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원죄의 속성으로 태어난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 인간의 조상인데,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저주받은 그 인생의 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은 성악설이에요. 악한 성성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그 대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약속하신 자손이 뭐예요? 메시아, 구세주, 마리아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도말하시고 하늘나라 지성소에 가서 온전히 죄값을 다 치르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난 뒤에 성령으로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손이 내 안에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언약이 첫 언약 그리고 모세의 율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 세대가 되는 거예요. 재림하는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첫 언약 가지고 놀고 있다면 불행한 사람이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면 넌센스다 그 얘기. 여러분, 종교인들은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도 교육하고 훈련하면 마음 수련하는 뭐 그런 것도 나와. 마음 수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가 뭐예요? 득도하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의 종교야. 모든 세상 종교의 모법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 그래서 그들도 사랑한다고 그래. 그들도 남을 이해한다고 그래. 남을 도와주라고 그래. 선행은 다 그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똑같은 것이 아니야. 여기에 세계 종교가 WCC를 통해서 지금 마귀 사탄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하여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 아무 종교나 뭐 유교든 뭐 공자든 맹자든 어떤 교든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이게 종교다원주의야. 혼합주의야. 혼합주의는 또 뭐야? 예수 믿어도 되고 천주교 믿어도 되고 마리아 믿어도 되고 하나님 뭐 유대교를 믿어도 되고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꼭 알고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언약의 제사장은 사람이에요. 사람. 왜 이것을 얘기하는가? 도표를 보면 제사장은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고. 이 첫 언약에 속한 자는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그때는 더 이상 없었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배우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첫 언약에 속한 사람들,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려줬어. 이건 제 정의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아멘. 첫 언약에 사람의 말을 듣고 열심히 사랑하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확실히 알고 깨달으라는 역설적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금도 사람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아 행하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왜 믿어? 우리가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분명히 알고 정말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서 듣고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이 복음이 구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교회에서 10년, 20년간 열심히 건축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어. 이 주의서랑교회는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는 예수야.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손과 발로, 그 지체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그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색소폰도 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내 달란트를 가지고 연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은 주님이 알아.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내가 했어. 주의 사랑교회 반주는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이거는 자기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 도표 3은 그것을 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언약은 폐했다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7계명을 폐한 줄 알아. 아니야, 잘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을 번지는 거예요. 시비 걸려고 그러는 거예요. 10계명은 그대로 있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야. 내가 지키려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러면 도덕적 윤리로는 지키려고 노력을 해. 근데 안 돼. 내 새끼가, 내 손자가 더 이뻐, 부모보다는. 그게 인간의 마음이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게 만드는 거야. 나를 낳아서 고생하시면서 저 정말 건강을 상실한 저 사람, 저 부모님을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평생토록 주님이 주시는 그 샘솟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조금 하다가 여러분 병 나는데 회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간호하다가 다 지쳐서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폐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사랑할 때 우리는 복 받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사실 꼭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는 사람인 대제사장, 사람인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이런 성경 공부, 성경 천국 복음 기본 핵심은 배워야지. 이것을 알고 난 뒤에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되새김질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언약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것은 둘째 것 그리스도의 율법 바로 복음을 세우려고 하셨다고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다시는 모세의 율법으로 내가 가르쳐서 교육해서 양육해서 저 사람 구원받게 만들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모세의 율법으로 살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사람에게서 십계명을 지키려 한다든지 의롭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한다든지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을 알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의 대가는 모세야. 이제 율법 따라올 사람이 없어. 모세니까. 모세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선지자의 시간은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는 거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오신 요한, 세례 요한으로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복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침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표 4번을 보면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살아야 돼. 그분을 머리로, 나는 그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말은 복음으로 산다고 그래. 우리 주의 사랑교회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난 지금 복음으로 산다고 그래. 그러나 우리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율법으로 살아. 아멘.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이게 다 율법으로 지가 선생 돼서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세우셨어.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 영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어.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 새로운 대제사장, 새 언약의 일꾼인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이야. 아멘. 도표 5번째, 대제사장은 말씀을 가리키는 자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걸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여러분 안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그분한테서 배워야 돼. 아멘.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분이 즉각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천사들도 알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유익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0년, 20년 저 부처 앞에 가서 비나이다 천년 만년 얘기해도 그 기도 응답하지 않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에게 직속으로 들어가서 주님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수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 그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50일 기간 동안에 기도 제목을 놓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9편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것.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구분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이 정말 폐부에 와 닿아야 돼. 다른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 써 있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난 널 모른다고 그래. 네가 했다는 거야. 네 율법으로 네가 교회를 세웠고 네가 했고 네 자랑을 위해서 네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한 거기 때문에 난 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널 모른다고 그래. 과테말라까지 선교까지 갔다 왔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난 널 모른다는 거예요. 네 의로 한 건 난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주님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을 모르면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면서 이번 50일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언약 모세의 율법,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 복음. 모세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께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이 대제사장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권사, 장로, 목사에게 말 듣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보고 만나고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